사사기 3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잊어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잊어버리다 이 단어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복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죄와 고난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였고 모든 고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잊어버리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3장 7절 방금 읽었죠. 여기에 한 번 나오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타락하고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악순환을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말씀 가운데에서 그 악순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사사시대의 죄와 고난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잘못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 놓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못 놓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잘못 놓았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 밖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 밖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죄와 고난의 악순환의 원인이고 혼란과 무질서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또 함께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은가? 많은 고난과 혼란과 무질서가 내 삶의 무질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오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혼란과 공허함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와 우리의 시대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마음에 밖에 두었을까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믿는 환경이었는데 왜 하나님을 마음 밖에 두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모들에게 듣고 배운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곳, 이 가나안 땅에는 홍해도 없고 광야도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확을 풍성하게 하느냐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와 바람과 구름을 주관한다는 바알을 섬기고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즉 그들의 소견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시대에 맞고 그래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도 나름대로 변명할 이유가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그런 신을 섬기고 싶지 홍해를 갈랐다느니 반석에서 물을 내었다느니 그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시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악했다고 반복해서 타락한 사람들이었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명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변명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죄와 고난의 악순환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지 않고 마음 밖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엉클어지고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삶의 질서가 잡히고 형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형리라는 전도지,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저희 어릴 때는 또 젊었을 때는 이 사형리 전도지를 많이 사용했어요. 거기에 보면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밖에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삶의 모든 일들이 질서가 없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제 얼굴은 안 보여줘도 됩니다. 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삶의 모든 일이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목적 없이 떠도는 것들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인생에 일정한 목적도 없고 원리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 곧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삶의 모든 일들이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바른 위치에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가치관이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삽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고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진리이고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69절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69절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69절을 고른 것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것이 사사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죄와 고난의 악순환을 끌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을 들으니까 찬송가가 생각이 나죠. 네, 저도 제가 항상 말씀드려 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송가가 그렇게 많아요. 그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135장 1절만 함께 찬송해 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일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이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시대는 바뀌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내 소견대로 행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혼란과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떠도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질서가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잊혀질 뻔했던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큰 문제요, 실수인 것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마터면 잊혀질 뻔했던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고 그냥 건너뛸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이 사사기 강해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해서 쭉쭉 진도를 빼야 되는데 이 사람을 설교에서 다뤄야 되겠는가.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설교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잊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갈에 대한 말씀은 우리 읽어서 아시겠지만 단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서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에훗이 삼갈 앞에 나타난 사사죠.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단 한 구절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 자체가 문맥상 어중간하게 갑자기 끼워 넣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마치 잊어버릴 뻔했다가 아차 싶어서 중간에 끼워 넣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갈이 잊혀질 뻔했던 첫 번째 이유는 삼갈이 에훗의 활약에 가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에훗 후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가 아니라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에훗의 활약과 삼갈의 활약이 겹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에훗이 한참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한참 잘 나갈 때 이 삼갈이 이스라엘을 또 다른 지역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에훗이 한 일은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삼갈이 한 일은 아주 귀퉁이에 조그맣게 한두 줄만 나온 거예요. 에훗은 막 기자들이 몰려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막 야단이 났는데 삼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사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묻혀져 버렸습니다. 에훗의 활약과 비교할 때 삼갈의 활약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역할이었을 뿐만 아니라 에훗이 워낙에 큰 일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삼갈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삼갈은 잊혀질 뻔했던 사람입니다. 에훗의 활약에 가려져서 잊혀질 뻔했습니다. 삼갈이 잊혀질 뻔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삼갈이 출신이 다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면접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옛날에는 항상 출신을 물어봤어요. 고향이 어디냐? 네. 어디 김가냐? 네. 저 결혼할 때 처가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처 할아버지가 어디 김씨냐고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어디 김씨냐고 네. 출신을 묻는 겁니다. 혈통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버지 뭐 하노? 뭐 하시노? 뭐 네. 그렇잖아요. 이 출신 배경,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고향이 어딘지,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 출신 성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인지 모르는 겁니다. 소속 지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은 다 소속 지파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이 사람을 소개하려면 지파를 다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삼갈은 지파가 없어요. 게다가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언어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스라엘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오히려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나안 원주민의 성읍 이름입니다. 대개 성읍은 어느 가문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사사기 1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벳아낫,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낫의 집안, 성 이름이 아낫의 집안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러면 이 아낫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연결을 해보려고 하면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파인지 소개도 안 돼 있죠. 이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죠. 네. 이 말씀을 보면 삼갈은 가나안 족속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삼갈은 출신이 다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잊혀질 뻔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제공했던 가나안 원주민의 출신. 자,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에훗이 한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의 가치는 에훗이 한 일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작았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가 한 일은 이방인이 했어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당시 삼갈이 사는 지역에서 블레셋의 행패가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삼갈이 살던 시대 그 지역, 그리고 또 야엘이라고 이제 앞에 배우겠지만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 또 그 지역에서는 대로가 비어있다. 큰 길에 사람들이 다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오솔길로 다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행패가 두려워서 숨어 다닌 거예요. 큰 길로 나가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냥 행패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하니까 다 털리고 하니까 큰 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솔길로 숨어 다녔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행패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숨을 죽이고 숨어 다녔습니다. 삼갈은 이러한 공포와 수치의 삶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삼갈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룬 일입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는 그야말로 소를 모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쟁기도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든 그 쟁기에다가 나무로 만든 막대기인데 그냥 막대기라고 해서 조그만 막대기가 아니라 이렇게 굵은 거예요. 그거를 한쪽은 뾰족하게 만들고 또 뒤쪽은 뭉툭하게 넓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쟁기 위에다가 그 막대기를 걸쳐놓고 소를 몰다가 소가 잘 안 가면 뒤에서 막 찌르는 거예요, 소를. 그게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쟁기에 진흙이 많이 묻어가지고 잘 안 갈아지면 뒤에 뭉툭한 걸로 이제 쳐가지고 진흙을 떨어내는 그런 도구가 바로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 모는 막대기는 한 2m가 조금 넘는 아주 기다랗고 굵은 그런 막대기라서 일반 사람들은 쟁기에 걸쳐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삼갈은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이고서 그 수치스러운 삶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데, 이걸 좀 휘둘러서 무기로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힘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장사라고 한들, 그리고 이 소모는 막대기 2m가 넘는 이 막대기를 막 휘두르는 그런 장사라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왜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철기 문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무기도 변변이 없었어요. 농기구 같은 건 대부분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철병거가 있다고 했어요. 철병거. 새로 만든 전차입니다. 그 정도로 철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철로 만든, 새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서 이 나무 쪼가리 가지고 혼자서 맞서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기적인 겁니다. 삼갈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 출신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야에 가려진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수치스러운 삶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삼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삼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삼갈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려진 사람이었지만, 잊혀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후처럼 큰 활약은 아니지만, 에후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함께 싸워주는 사람 없이 홀로 싸웠지만, 삼갈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삼갈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여기 그도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것이 그도 역시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조차도, 뭐뭐조차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도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도, 그 사람도 역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조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사들보다 작은 일을 했지만 전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출신 성분도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또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삼갈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 권력자들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잊혀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삼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잊혀질 뻔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그래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바로 이 삼갈과 우리 예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 오래오래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손에 새겨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사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가려진 인물이었고 홀로 싸웠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삼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